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나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월요일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며 유월절의 법을 이제 십자가의 구속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으로 바꾸어서 새로이 제정하셨습니다. 이 와중에 제자들은 만찬 이후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가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24절과 25절에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에서 왕 노릇한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백성들에게 은인이라 불린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 언급되는 은인이라는 말은 선한 일을 행한 자, 또 공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의 왕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던 이집트나 시리아, 이 로마의 황제 중에 이제 백성들을 악독하게 지배하던 폭군들이 있었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공을 높이고 자신의 약점을 가리우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 지칭하는 용어로서 이제 은인이라는 말을 이제 백성들에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이 은인으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사실은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고 부르게 하였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은인의 삶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예시로 들면서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려는 이방의 군주들은 실제로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섬기는 자로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너희도 나의 제자로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추구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다스리고 싶어하는 것이 본능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의 삶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성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은 죄인된 본성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실 때 그것을 이겨내고 참된 섬김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고자 하는 욕망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그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섬김의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 계시며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실 때 그들은 남 위에서 군림하려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히려 낮아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대야와 수건을 잡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왕들이나 장군들은 자신의 위엄과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 명마나 병거를 타고 위압감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되시고 주 되시며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왕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구 위에 누이셨고 또한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왕으로서의 입성이었지만 그분의 모습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나귀, 멍에를 치고 가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자신 역시 그러한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 역시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권력과 지배가 존경받고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과 겸손이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섬기는 자로서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리더십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겸손의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남을 돕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주인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겪으시는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곁에서 충성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자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큰 자로 여겨지는 것은 참된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나 공동체에서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여 영원한 상을 약속된 그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신문당하실 동안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부분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누가는 감람산에 가기 전 6월절 만찬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본 단락을 이 부분에 기록한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성만찬 제정 사건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장차 제자들이 받게 될 이 천상에 대한 상급에 대한 언급 이후에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예고가 기록됨을 통해서 신앙의 위기는 성공과 축복 뒤에 올 수 있음을 누가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며 교만할 때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주의하라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그를 시험하려고 요구했음을 알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베드로를 위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실패할 것이지만 실패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이후에 그 회복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워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겠다고 각오를 하고 굳게 맹세를 하지만 이것은 그의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자기의 능력과 의지를 과신하는 인간의 연약한 단면이기도 하는 것이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각오를 드러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오직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늘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그를 사역의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남을 세우는 회복의 출발점이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패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넘어지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또한 이해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자 되시며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충성되이 감당함을 통하여 나중에 그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고
제자들에게도 발을 씻기시며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서 제자들 가운데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구원과 회방을 선언하시는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큰지의 문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참된 복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영원하지 못한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쫓으려 하는 어리석은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연약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섬기는 자로서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과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삶의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께 충성함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로 중보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고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에 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자들,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